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광채가 아직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 나머지 9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죠.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서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리새 학교도 안 나온 놈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전에도 거짓말로 쫓아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과 변명에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들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그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신 것이죠. 그 세대는 정말 사방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렸죠.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컸고 음란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있다 지적하시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데서 문제를 찾으셨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세미나도 많이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박사, 신약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 나름의 논문도 써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겁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을 알아봤지요. 귀신은 아이의 병이 갑자기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심고자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긴박한 순간에도 바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 갖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이 믿음을 넘어서고 있었죠.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고치지 못한 데다가
귀신이 들린 지도 오래되었고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다른 날보다도 더 심각해진 것 같으니 더더욱 그 상황을 보며 불신이 생겨난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을 하실 수 없으면 그만두라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 아버지는 실제로 예수님께 대하여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 없는 아비의 마음을 꼭 닮았죠. 입술로는 마치 믿음이 있는 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고 조건이 붙는 믿음입니다. 그 말에는 이미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요. 예수님의 손에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실눈을 조금 뜨고 실제로 맡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얼른 가지고 오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도 못 고치는 일이라 치부하고 예수님도 능력이 모자란 증거라고 판단해버리겠다는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제 믿음이라는 기적에 대한 조건을 형성시켜 놓았으니 어디 당장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되나 보자 하는 태도로 서는 게 아니죠. 고치면 좋지만 아님 말고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돌팔이 의원 누구에게 가도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해보시오. 아님 말고 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반신반의하며 나온 사람들은 언제라도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시엔 실망스러운 눈빛을 하며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그 문제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 좋은 의사한테 문제와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것임을 믿는 거죠. 그러면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나의 판단과 기대라는 조건을 걸고 나오게 되지 않죠.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셔서 사람이든 문제이든 고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고치시든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동안 붙들고 계시든 아니면 그 굳어진 마음을 먼저 녹이고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눈과 마음을 여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든 그 일이 완전하고 실수 없으신 주님 손에 이미 맡겨졌다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병이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손에 맡겼으니 그분의 완전한 손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져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믿음이죠. 오늘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침을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마치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또 있죠. 너무도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거에서 믿음을 요구하시죠.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의 손에서 가장 선한 모양으로 고쳐지고 만져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반신반의하며 여차하면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하는 마음을 혹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을 내가 진정 믿느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회복을 입고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어디 그 실력을 보잘한 태도를 취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주님 손에 맡겼으니 신뢰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되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도 있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